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언제나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는 지난 수요일부터 주말에 이어 계속되는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하반기를 맞이한 만큼 울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더욱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어서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릇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 때의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서 7년 만에 이 중요한 일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이 7년이라는 시간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큰 감동과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성전이 세워진 목적과 본질을 살펴보고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건물에 제자리를 잡아야 할 이 물건들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물들이 들어가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던 법궤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룹들 날개 아래에 법궤가 안치됨으로써 비로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5장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온 백성과 지도자를 불렀는데 완공이 될 때에도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에는 그 법궤를 자칫 매지 말아야 했었던 사람들이 메고 가는 바람에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격식을 다 갖춰서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메고 올라간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7절 말씀처럼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법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 그 돌판이 이곳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솔로몬이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 불리우는 곳이었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또 작은 법궤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조차도 열어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왜 주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방식과 증거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명령, 곧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 이 두 돌판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달리 살아야 하는데 달리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법과 방식이 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상호하는 삶의 방식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두 돌판이 담겨 있는 법궤 하나를 넣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야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그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임의대로 살아간다면 그 법궤와 성전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솔로몬 시대 이후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했냐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법궤가 제자리에 들어오는 이 화려한 예색은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감동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목적과 성전에 안치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체험, 그것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그날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 성전 봉헌식을 다 하고 나서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린다면, 어제 감사했던 모습과 오늘이 달라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는 무뎌진 채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주 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 말고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산 것이겠습니까?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건물 중심에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인간됨과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분주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전을 봉헌한 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란 곧 우리 삶에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임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과정을 살펴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내면도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 마음,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교제요, 언약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 없는, 하나님께 감사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끝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개인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임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과 정말 하나님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런 때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더욱더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부모는 믿지 않는 우리 부모 밑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말씀 주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